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12절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마 모든 성도가 공히 성경 말씀 중에서 그 말씀만큼은 묵상할 때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하게 되고 행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악과 선이 내 안에 공존한다는 이 사망의 몸으로서의 그 고백을 참 묵상할수록 수백 번을 읽었는데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 죽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더 정말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거 외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죽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죽기만 하면 됩니다. 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종종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음성은요,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계획 시점부터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임재가 있고 음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에 불 가운데 만나 주지 않으셨어요. 지진 가운데 만나지 않으셨어요. 바람 가운데 만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나 주셨죠? 어떻게 만나 주셨죠? 세미한 음성으로. 왜 세미하게 얘기하실까요?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만약 강하게 얘기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문화의 소리는 여전히 크고 내가 좋아하는 정욕의 소리는 여전히 크고 내가 즐기던 세상 문화의 습관의 소리는 유행 오락의 소리는 여전히 큰데 주님 소리만 더 키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다른 소리들이 다 죽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만 하면 삽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 삽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예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몸처럼 우리도 입게 되는 그 부활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적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미래의 그 부활의 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것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 이런 기회가 있고, 이런 영광의 길이 있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길이 있고, 하나님을 맛볼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길을 보지 못한 채 살았는데,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또한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세상에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예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런 위로가 있고, 그런 격려가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용기가 있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새겨지는 겁니다. 또한 순종하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성령의 깨달음을 내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만, 내가 죄인이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부활의 열매로 맛보아지게 됩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드림홀에서 예배는 좀 낫네요. 내가 죽기만 하면 된다 했더니 저쪽에서는 아멘을 안 하더라고. 아니, 이 분위기는 뭐예요? 죽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요, 반드시 그 부활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결론, 내가 원하는 결말을 정해두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돼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이 문제 어려움 처리되지 않으면 난 끝나요. 나 죽어요. 나 이번에 이 어려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결론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결말이 돼야 돼요. 이렇게라는 거. 이렇게라는 거. 그래서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물질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돕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신했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까?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아픈데 너무 찌를까 봐 말을 못했지만, 왜 내가 그렇게 죽었는데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펄펄 뭐가 산 걸까요?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있는 걸 싹 다 선교했습니다. 근데 더 빨리 망했습니다. 이게 뭐죠? 그래서 그분께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이, 이게 뭐죠? 라고 말하는 건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어떤 성도가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40일 동안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교회 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40일을 한 끼씩 금식하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틀을 기도했고 3일째 되는 날인데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직장이 어려워서 내가 직장을 위해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나한테 해고 통지가 왔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은 끝까지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감사하게도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만약 그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의 아픔을 제대로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해고 이후에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원하는 그 결론, 결과를, 열매를 정해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으려 해서 그것도 죽지 못한 그것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 위기는 죽지 않은 채 부활을 기대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부활을 위해 죽고자 하는 것, 그래서 죽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대 위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진리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천국에 더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지 않더라도 대답이라 해줘야 빨리 설교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육신이 신앙이 없어도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매일이 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일이 날마다 죽어지는 겁니다. 어제 비해서 오늘은 더 산 걸까요? 더 죽은 걸까요? 거울 보면 알죠. 늙어버렸잖아요. 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날마다 썩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좋지 않아도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의 삶의 미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더 늙어지고 더 힘이 없고 더 할 줄 아는 게 없고 더 불편하고 더 어렵고, 그래서 더 막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육체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건 더하죠.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볼수록 내가 이 몸, 이 죄인됨의 이 제약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보다 제약이 없고 한계가 없고 장애가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더 맛보면 좋겠다. 그게 결국 우리 신앙의 날마다의 성장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지 않아도 육신의 형편만 봐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70 넘어가고 80 넘어가고 90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9만 넘어가도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어요. 장수가 저주라고. 신앙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형편을 알면 이 몸 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아지면 더합니다. 하나님 맛을 보면 맛을 볼수록 이 땅에서 맛보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맛을 보려고 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죄인됨의 영적 문제는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답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오늘 살려두셨다면 이 삶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니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자유인 셈입니다.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기만 하면 부활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느 세대에 우리는 이미 죽었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만 짓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만 펄펄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 나의 역할, 기능 이런 순기능적 모든 것들은 다 기능을 상실했는데 뭐만 살아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죄에게 종로로 타고 죄에게 이끌리고 죄만 짓고 지옥 가는 일만 행한다는 겁니다. 살아야 될 것은 죽었고 죽어야 될 것들만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일,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이루신 일은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거, 건져내시는 건데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셨답니다.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림,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나란 인간이 쓰레기만도 못하고 죽은 시체 같은데 그런 인간을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사서 그래서 그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질질 끌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버려져야 되고 그렇게 심판당해야 되고 그렇게 죽어진 채 가치 없는 채 살아야 되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자기 피로 사셨대요.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사가지고 그걸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같이 못 박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죄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서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는 지금 못 박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언제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사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두심으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는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못 박혀 있는데 이런 고민, 이런 염려, 이런 근심이 가능할까요? 저 땅 사면 안 되는데, 이 땅 사야 되는데, 저기 투자해야 되는데, 저기 투기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지금 이거 내가 여기 달려있을 시간이 없어. 나를 내려주셔서 내 저기 가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영적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놨는데 뭐가 펄펄 살아있냐면 정욕과 욕심이 펄펄 살아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못 사는데, 저렇게 하면 안 사라지는데, 저러면 못 먹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린 놈이 할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살려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빨리 죽여달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빨리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이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부인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근데 저희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줄 모르고 이게 구원인 줄 모르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친 분들 누구만 아플까요? 나만 아파요. 그 못자국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할까? 몸부림치면 질수록 얼마나 아플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없어요.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고, 죽으면 예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전부랍니다. 전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과 권세가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려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면 나는 전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우리 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영적 형편,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영적 형편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지만 나의 죄인됨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린 더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으려고 할 것이고,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말고 더 크게 사랑하실 수도 없답니다. 더 아끼신 게 없답니다. 전부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죄인들은 그 죄인됨의 자리에서 그 눈이 열려져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성숙이고 성화의 완성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되지 않아도요, 죽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 못 먹어도 좋고 못 마셔도 좋고 못 입어도 좋으나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않은 채 사라지는 삶만큼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게 없다는 걸 살면 살수록 압니다. 그러기에 어떤 해결책이, 어떤 도움이, 어떤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먹여주시면 먹고 마시게 하면 마시고 입혀주시면 입고, 안 그러면 나 여기서 그냥 죽으렵니다 하는 그것이, 그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내 인생 어떻게든 살아내야 된다고 그 삶의 자리에 달려가 본들 사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지 않은 채 사는 것보다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차라리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셔서 불러가시는 거, 그게 더 큰 영광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아도 죽음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라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순종이듯이, 내 부활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행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 주심으로 나에게 양식이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양식다운 삶으로 살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찬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하는 성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성찬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